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7절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최고의 언약에 들어갑니다. 왜 최고의 언약이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정말 최고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두 가지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언약 중에 나는 주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의 구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언약으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율법의 언약이 뭐냐? 조건부 언약이에요. 이 율법, 이 조건부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내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조건부 율법의 언약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 나 주일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이게 바로 율법의 언약, 조건부 언약이고, 나 오늘 주일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지 몰라. 이게 바로 율법의 조건부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언약, 조건부 언약으로 구원을 받을 영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느냐 이거. 심지어는 모세도 99가지를 지켰는데 딱 하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지키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이 화 한 번 냈다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99가지를 지키더라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조건부 언약인데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 바로 이 율법의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이 조건 없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유일하게 구약에서 은혜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브람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람과 다윗이 은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물줄기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언약을 맺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다윗이 은혜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조건부 언약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으로 살고 있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 율법부 조건부 언약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은혜의 조건 없는 언약을 통해서는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18절에 다윗이 반응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은 뭡니까? 다윗이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이 자격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토록 큰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왜 이 자격이 없는 이 다윗의 고백이 놀랍냐면,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오니즘을 사모하면서 다윗 때처럼 최고의 영토를 갖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 다윗처럼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겸손하게 낮추면 낮출수록 은혜를 담는 그릇이 커지지만, 정말 내가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정말 자기 중심에 갇히면 갇힐수록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작은 똑같았어요. 사울 왕도 정말 겸손하게 시작을 했고, 정말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시작했고, 다윗 왕도 정말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이기고 힘이 강해지니까 그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아. 그래서 자신의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멜렉을 물리치지 못하고 양들을 살리면서 실수를 했을 때라도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해라.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더 사랑해서,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이렇게 왕인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창피하게 회개를 하냐고 그 회개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사울 왕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도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에 궁금해하는데, 시작은 자격이 없고 겸손하게 똑같이 시작했지만 사울 왕은 자신에게 힘과 권세를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것인 양 착각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갔고,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리 큰 힘과 권세를 주더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래서 혹시 내 것이라는 마음이 들면 늘 겸손히 회개하면서 끝까지 은혜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고난을 받을 때도 다윗처럼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고, 우리들이 형통할 때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서울안식교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목회 기간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려워서 힘들어서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때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근데 이분들이 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면 그렇게 힘들게 찾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막 세상 일이 바빠지니까, 세상 일이 잘 되니까 점점 교회하고 멀어져. 그런데 이게 다윗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것이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두렵고 떨립니다. 개척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만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혹시 조영식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조영식 목사가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며 저는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 모두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또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고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18절 19절 봐보십시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앞으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 큰데 하나님은 적게 여기시고 장래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너무 크고 감당하기 버거운데,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장래에 우리 우선들에게 주시겠다니 감격하여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본문 두 구조를 통해서 생겨난 말이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넘쳤지만 아직 최고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신교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아직 최고의 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겸손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장래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 살겠다는 최고의 겸손한 고백, 최고로 주님을 사모하는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내 능력이란 내 힘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나는 더욱 겸손한 자가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아직 최고의 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 카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김판식께서 목사하면서 여기까지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넘쳤어. 근데 아직 우리 김판식 교회의 최고의 은혜는 오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실 줄 믿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워서 귀찮아지만 이럴 때는 좀 옆 사람 쳐다보라도 웃으면서 찾아봐야 돼. 무표정이면 더워서 짜증내는 줄 알아. 그래서 좀 옆에 사람 좀 바라보면서 아직 최고의 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럴 때 인상 쓰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너무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개인이 짜증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작은 소란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덥고 짜증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막 서로 막 힘들게 해가지고
정말 경찰서가 힘든가 봐요. 그게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럴수록 이 폭염 속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최고의 은혜가 오지 않았음을 사모하면서 정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면 다윗처럼 미래의 은혜를 끌어당겨.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살아가면 오늘 장래에 다윗의 후손들이 복을 받듯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신앙의 유산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한다. 그러면 미래의 그 은혜를 끌어당겨서 내 자녀들도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모 세대가 은혜를 모르고 늘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우리 자녀 세대도 은혜가 뭐인지를 모르고 미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봐보십시오. 장래의 먼 일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를 감사한 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은혜를 끌어당기면서 내 후손에게까지도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서서 은혜의 예배를 드리느냐. 근데 오늘 21절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정의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1절에 보면 은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돼. 그리고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셔.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큰 일을 이루시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은혜가 나에게 복으로 임하는 거야. 아무리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뜻대로 진행하여 주님이 큰 일을 행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여 주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주님이 큰 일을 이루었으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시작하고 내 방법대로 진행되고 내 방법대로 뭔가 좀 큰 일을 이루어서 자기 업적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 돼.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 탓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인은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교회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영성이고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인은 불평하는 일이 생기면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는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는지 그걸 진단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짜증날 때, 속상할 때, 열받을 때, 기분 나쁠 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상하지 않아서
대부분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헨리 나인의 이 영성의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속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어했느냐?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전무에 없어요. 대부분 그냥 목사가 세운 뭐 뜻이나 방법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하고 힘들고 열받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인이 영성이라는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데, 한 자매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헨리 나인이 물어보니까, 이놈의 교회가 자기 뜻대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불평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인이, 정말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교회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냐 이거예요. 정말 그것보다도 지금 당신이 예수님과 어떻게 맺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헨리 나인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 예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뭔가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이게 헨리 나인의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소중한 분이 이 폭염 속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 괴로운 일이 있어, 복잡한 일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이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느냐? 이게 헨리 나인의 영성이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정말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주님이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 다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성, 우리의 이 신앙, 오늘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 은혜의 관계로,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을 때 내 영성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로 맺었습니까? 23절에 봐보십시오. 구속하신 관계로 맺었다는 거예요. 구속하신 관계로. 반복적으로 2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하신 은혜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구속받았다고 말해.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이냐,
내 것인 양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주차장도 빌려 써보고 막 다른 건물도 막 교회 공간이 부족하니까 빌려 써본 적이 있어. 근데 이게 빌려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돌려줄 때가 되면 또 돌려달라고 하면 내 거 빼앗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괜히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서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구속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생명도 받고 오늘도 건강도 받고 오늘 자녀도 받고 물질도 받았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이놈의 생명이 내 것인 양, 이 건강이 내 것인 양, 자녀들도 내 것인 양,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엄청난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심을 받았으며 반드시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내가 달란트 재능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내 물질,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 청지기의 자세, 이 청지기의 마음, 이게 있을 때 우리들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이 은혜의 구속의 언약을 받고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살 수 없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중적인 생활이 되는 것이죠. 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난 주님께 구속받았다. 근데 내 생명, 내 재능, 다 자기 것인 줄 알아. 이게 이중적인 신앙. 이게 외식하는 신앙. 안 그러려면 이건 주님이 나에게 사용해라고 맡기신 이 청지기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모든 것들, 청지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내 생명도 저는 그래요. 내 생명이 끝나고 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 우리 주님께 돌려드린다. 내 인생의 때가 다 되면 건강도 지금 사용하면서 점점 여기저기 마모가 되고 유통기간이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고 자녀를 내가 언제까지 끼고 살 수 있어요? 내 인생 끝날 때 지금부터 나는 잠시 맡아서 돌보고 있고 주님께 다 맡기고 돌려드려야죠. 아무리 폭염에 지나고 있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찾아올 겁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결산할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의 조건부 언약으로 계산할 생각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나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내 이 제약들, 내 문제들 우리는 율법의 조건부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행여라도 인생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율법의 조건부 언약을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하늘나라 문을 떠들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인생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왔을 때 지금까지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내 사용할 때가 다 끝나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돌려주신다. 다시 돌려 이 은혜의 언약, 이 청지기의 고백으로 정말 하늘의 문턱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조건부에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 구속하신 이 은혜의 조건 없는 이 은혜의 언약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건 홍해가 갈라지다. 우리의 구원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발 우리 김포한 식구에는 율법의 조건부 언약에 맺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조건 없는 이 은혜의 언약, 이 사랑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